오늘은 신명기 10장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다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은혜로 바꾸어 버립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십니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로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 첫 번째가 깨뜨려졌던 십계명을 다시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은혜 받는 첫 걸음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더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순서 첫 번째가 기도 회복, 두 번째가 말씀 회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삶의 문제의 회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 그 배경에, 그 뒤에 보이지 않는데 기도의 부흥과 기도의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제자반 모임에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했지만 제자반 모임에 성령의 불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에 옮겨 붙어야 됩니다. 각 가정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 경건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각 가정에 성령의 불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성령이 가면 거기에도 가정에서도 경건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도가 됐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다시 돌에 새겨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데 십계명은 10가지 우리가 해야 될 계명을 써 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사랑의 언약의 증표.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2절.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게 넣으라 하시기로. 아멘.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나는 변함없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는 사랑의 언약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멸망이 벗어났다는 증거예요. 다시 보살핌이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예물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곧 다듬은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중에 가장 보배로운 은혜가 바로 말씀을 들려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다듬은 돌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듬은 돌판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사모함으로 새길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바로 다듬은 돌판입니다. 이브리서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자, 궤를 만들어 담으라. 궤. 이것은 시띠나무는 오늘날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아카시아는 아주 단단해서 썩지 않습니다. 궤를 만들어 담으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키고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 판은 깨뜨려지잖아요. 궤가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가다가 깨뜨려지죠. 궤에 담겨 있다면 보존이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키고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궤, 나무궤, 이 돌판이 담겨진 궤는 법궤가 되어서 지성소 가장 깊은 곳, 거룩한 초소에 보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법궤 위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러나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기록된 것을 손가락으로, 유대인들을 보면 손가락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그대로 손가락을 따라가면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집중이 잘 됩니다. 손가락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다듬은 돌을 표현하고 있는 게 이제 16절을, 우리 16절을 한번 가봅니다. 다듬은 돌. 그래서 그러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죽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져요. 그래서 이 그냥 음파는 귀에, 귀청으로 통해서 이 소옥귀를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귀에 들려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음에 다른 것이 덮여져 있는데 이것을 싹 벗겨버리는 겁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할례를 성령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분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지는데 오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마음을 다듬은 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내 생각도 지워주시옵시고 세상 말도 다 지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에 깊이 파이고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내 마음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에 오늘 봉독 있던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로 하여금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여 도를 행하라. 12절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또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베푸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해라. 이 도라는 것은 좀 낯섭니다만 이 도하고 똑같은 말은 법도, 도리. 이게 쉽게 말하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어레이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규례 법도의 말씀. 한마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법도를 행해라 라는 겁니다. 자,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신앙의 가장 본질, 핵심 이 두 가지 마음을 오늘 1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경외하는 마음은 신앙 중에 최고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말씀을 순종하여 드렸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최고의 신앙,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사야 3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또 그게 고통이다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덩어리, 하나님의 지혜의 뭉치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 덩어리인데, 자,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게 되면 그 말씀을 계속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행하게 되어서 지혜의 샘이 돼서 지혜의 근본이 되어서 계속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 이유가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영광과 두려움과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특히 6월절.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피를 바른 집은 살았고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죽었어요. 자, 홍해, 바닷물이 쫙 갈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자, 애굽의 군대와 바로왕은 빠져 죽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만나와 메추라 하기로 하나님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시고, 고라와 다단의 무리가 한 번에 땅이 쭉 버려지더니 한 번에 사람들이 다 땅속으로 꺼져 땅이 다시 딱 닫혀버리는 그 엄청난 그 위험. 그런데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두려움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된 사건이 시내산, 이 10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한꺼번에 다 보는데, 모두가 보는데 산 전체가 불이 붙습니다. 시내산은 4,000m가 넘어요. 엄청나게 높은 산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근데 그 산 전체가 불이 붙는데 그 산 전체 불 속에서 큰 나팔 소리, 엄청난 큰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큰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때 우리는 도저히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맞다. 저들 말이 맞다. 다만 저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했을 때 그 마음, 항상 이 같은 마음, 그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며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종이에 기록된 십계명을 보지 않습니까? 종이에 기록된 십계명을 보는데, 자, 우리 신령한 우리들은 그 종이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항상 경외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 바로 그것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주의 사자가 둘러 진치고 보호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 후손들을 대대로 보호하며 그 영혼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보화가 뭐냐? 나의 재산이 뭐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이 뭐냐? 그분의 도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이것은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도를 행하라. 그래서 그냥 도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도를 행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항상 복을 주시고 항상 그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과 함께, 아,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야. 이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제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동행하셔. 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마음으로 십계명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먼저 은혜 베풀기로 작정한 그
첫 번째 일이 다시 올라와서 이 십계명 새겨줄 테니까 이 십계명을 귀에 넣어라 했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축복하고요, 말씀이 담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항상 말씀으로 동행하는 우리. 그래서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도 여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들의 영혼이 복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애우고 생각하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가 그분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기쁘다 하는 것은 말씀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복이 평생에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하고요, 악인의 특징은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봐도 감동이 없어요. 십계명을 봐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무슨 말이야 하고 덮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 성령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크심, 엄청난 그분을 알게 하는 자는 그 말씀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죠. 전기가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기가 한 22,000볼트가 흐르는 고압선이 있어요. 시내에서는 잘 볼 수가 없고 요즘에는 땅으로 묻어버리죠. 근데 시외로 가면은 33만 5천 볼트짜리 고압선 흘러갑니다. 철탑에 높이 세우죠. 그래서 4줄 시계 가지고 이게 3가지, 6가지 엄청난 24줄의 고압선 흘러가는데, 장마철에 보면은 찡 소리가 들리고요. 이 변전소 근처에 보면은요, 이 중저음으로 쭉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보통 잘 전기를 모르신 분들은 그 소리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다뤄보신 분들은 이 얼마나 전기가 무서운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로 자를 때 전기가 살았나 죽었나 이걸 꼭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전기보다 훨씬 무서운 분이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전선이 흐를 때에, 이 전선이 흐를 때 전기가 살아있는 전선은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요. 아멘이죠. 어떤 것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엄청난 권세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그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흐르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영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고 마음이 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겨버리는 거죠. 다 그렇게 살지 하면서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두려워지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은혜로 느껴지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큰 권세가 임하여서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경외함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 네가 나를 경외한다라는 인정을 받죠. 다윗은 사울의 옷깃을 이렇게 칼로 살짝 자른 다음에 마음의 가책을 느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아라. 이것이 사람들은 무시하잖아요. 근데 이것의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을 느낄수록 하나님을 더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이 큰 은혜가 임해서, 오늘 신명기에 이 모세의 마음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갈수록 더 보배로워지고 갈수록 더 두려워지고 갈수록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13장에 보니까 경외하여 그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자, 내일 말씀입니다만은, 내일 말씀에도 보면 그를 사랑하여,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2장을 넘기면은 사랑하여. 오늘의 말씀은 사랑하면데 내일 말씀은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교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키느냐? 사랑하는 자가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가 명한 말씀,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면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할수록 그 말씀이 더 보배로워지게 되고 지키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점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명령, 규례, 이 법들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수록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수록 내가 더 기뻐지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이 사랑 어찌 갚을까요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명령 규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정말 중요한 단어죠. 섬기라. 자, 누가 나한테 지나가는 사람이 너 나 섬겨 그러면 왜 내가 당신을 섬겨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주셨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섬긴다는 말은 내 모든 좋은 것을 들여 종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내가 종노릇하며 내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327장에 보면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위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 위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렇게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신령한 세계가 열어집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행복, 파도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은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신기한 거죠. 포도주 같은 하늘의 희락,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섬기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마땅히 섬겨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우리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그때 드리고 나서 기뻐합니다. 내가 전도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내가 드리고 나서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당이 파도처럼 몰아쳐서 그 영혼을 끌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은 사랑,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교제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스라엘아,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여러분의 평생의 이거를 경외하며 사랑하여서 영원히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